자, 우리 사랑하는 중앙청년 여러분, 날씨가 무더운 가운데 그리고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 주간 잘 보냈나요? 우리 묵상운동 10주차가 지났습니다. 우리 파랑파랑한 새 책으로 잘 묵상 마무리했죠? 이번 주도 우리에게 큰 도전과 은혜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10주차는 바나바와 바울이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 가운데 일어났었던 분쟁과 이를 해결하는 예루살렘 회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이라는 곳을 방문합니다. 지금 터키에 있는 코냐라는 지역인데요. 그곳은 시리아에서 에베소로의 동서부 도로가 통과하는 중요한 교차지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서도 회당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로 인해 많은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믿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등장하여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저항과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머물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이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믿는 자들이 계속 늘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방해 또한 그만큼 심해져서 신의 무리는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자와 그리고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극심하게 저항한 유대인 그룹들이 있었음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들 스스로가 믿지 않는 것을 넘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반대 세력들을 규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막을 수 없자 그들은 관리들과 결탁해서 결국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을 떠나서 다시금 루스드라와 더베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은 언제나 기득권층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은 힘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믿는 사람들이 변화되었고 그들의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사회는 큰 도전을 맞이합니다. 초기 한국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의 변화가 사회의 변화를 이끌었고 독립운동까지 이끌었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도전과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루스드라는 이고니온의 남남서쪽으로 29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이 도시는 BC 6년에 지방의 호전적인 부족들에 대한 방어 계획의 일환으로 로마 식민지에 속하게 된 크게는 중요하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이 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그곳에 보내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루스드라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곳이 회당이 없는 도시였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패턴을 살펴보면 그들이 일단 도시에 들어가면 그들이 회당을 먼저 찾아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이방인들을 향해 나아가는 장면을 보는데 루스드라는 회당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도시를 향한 첫 걸음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바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사람을 고쳤던 사건과 참 비슷하죠. 하나님께서는 미문의 그 사람을 고치셔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길을 만드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루스드라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사람을 주목하시고 바울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을 본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신호로 여겨서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바울을 헤르메스로 그리고 바나바를 제우스로 여겼습니다. 오비디우스의 메타모르포시스라는 책에 그 전설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언젠가 브리지아 언덕의 나라를 평범한 사람으로 위장하여 방문했다. 하지만 그들은 묵기를 원해서 찾아간 1천여 가정에서 박대를 당하였지만 마침내 허름한 집에 나이든 노인 부부에 의해서 묵을 곳을 얻게 되었다. 이 신들은 그 집을 신전으로 만들었고 그들을 박해하던 모든 집을 파멸시켰다. 그 지역 사람들은 그 신들이 이전에 방문했을 때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데 실패했었던 그 실수를 반복하게 될까 염려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신당의 제사장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희생 제사를 바칠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 도시 사람들은 루가우니아 방언으로 말하며 일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즉각적으로 알아차리지 못했는데요. 그러나 일이 진행되는 것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자 그들은 즉각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들 사이에 뛰어들어가서 옷을 찢으며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바울은 오히려 그 상황을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이용합니다.
유대인들처럼 이미 하나님을 알고 메시아 사상을 가진 자들을 대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사 가운데 어찌 일하시며 예수님을 보내셨는지에 대해서 집중했다면, 전혀 그런 배경이 없는 자들에겐 먼저 하나님께서 참되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창조의 보존자로서 그의 영향을 인간들은 느낄 수 있었으며, 그는 우리를 회개로 부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는 선포합니다.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선포하며 헛된 일을 버리고 그에게 돌이킬 것을 선포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는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었는지 상기시키는 장면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어떻게 접근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찾아와서 사람들을 충동하여 바울을 죽이려 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들은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찾아옵니다. 사람을 선동하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 신들이라고 여기며 추앙했었던 사람들이 이젠 돌을 들어 바울을 칩니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바울을 성 밖으로 끌어냅니다. 대부분의 말을 바울이 했기 때문에 바울이 집중적으로 돌에 맞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때 바나바는 어디 있었고 그 성에서 복음을 들었었던 사람들은 어디 있었나요? 정작 바울이 돌에 맞을 때 아무도 곁에 없다가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쳐지자 그때서야 제자들이 둘러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바울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성에서 일어나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심각한 부상을 당했음에도, 자신의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그 부르심을 감당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참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합니다. 바로 자신들이 거쳐오며 복음을 전했었던 곳을 다시 방문하여 복음을 받은 사람들을 격려하며 다시 세운 것입니다. 이곳들은 하나같이 핍박을 당하였던 곳이었지만 그곳을 다시 방문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 안에 머물 것을 권하고, 제자들에게 고난은 필수적인 것이며 앞으로 많은 고난을 당할 것임을 예고하였습니다. 여기서 많은이라고 표현된 단어는요, 단순히 양이나 수만이 많은 것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의미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나온 것처럼 이것은 다양한 종류의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임을 예고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러한 다양한 고난과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의 사명을 감당할 때 마주하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울의 권고처럼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축복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통해 세워진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하며 그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이 그들과 계속해서 함께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이들을 맡기며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구했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전도 사역 가운데 세워졌던 수많은 교회들은 복음의 변방에서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갔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역자들을 세운 뒤에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을 보고하며 그곳에 오래 머물게 됩니다. 이렇게 1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음 전파를 기뻐하셨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사탄의 방해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도 우리의 자리에서 선교사로 결국 살아가야 될 텐데요. 그곳에서 우리 또한 바울처럼 끝까지 주님 붙들고 맡겨진 것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이 아름답게 마무리가 된 뒤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사건은 유다에서 안디옥으로 갔던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촉발됩니다. 그들은 안디옥으로 와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을 하였음에도 이 문제는 교회 가운데 심각한 혼란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에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다루어지길 원했습니다. 이 문제를 예루살렘에서 제기했을 때도 바리새파 중에서 회심한 기독교인들은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구원받고 한 성도가 되기 위해선 그들도 율법을 따라야 한다. 그 증거로 그들 또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 이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12장에 헤롯의 박해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선교 사역을 나갔다가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베드로는 구원의 문이 하나님의 주도하심을 통해 열렸으며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받으셨고 성령을 통해 이미 확증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의 조상들과 제자들조차 매지 못한 멍에를 어찌하여 그들의 목에 두려고 하느냐고 질책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름을 선포합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지긴 했어도 그들조차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고 오직 은혜를 통한 믿음으로 받은 것인데 어찌 그 멍에를 이방인 성도들에게 씌울 수 있냐고 베드로는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사도행전 11장에서 이미 베드로를 통해 의논된 부분이었지만 다시 거론될 만큼 율법을 고수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계속해서 걸렸었던 문제였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의견과 더불어 이어진 야고보의 의견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은 공식화가 됩니다. 베드로의 부재 가운데 새롭게 예루살렘의 지도자로 선 인물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형제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지만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었을 때의 일을 이야기할 때 야고보를 기둥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경건하고 헌신된 사람으로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존경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훗날 그는 예루살렘에서 열심 당원들에 의해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야고보는 베드로와 같은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근거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할례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불필요하게 사람들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말입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계속해서 뻗어나갈 터인데 이것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 또한 이방인들을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며 이것을 믿음과 은혜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방인들 또한 유대인들과의 교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이슈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음식과 삶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이방인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과 피를 머금는 것과 음행을 삼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는 어찌 보면 이교 신전에서 행해졌었던 예배와도 연관된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큰 요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회의는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모두에게 구원은 은혜로 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은혜 받은 자들이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포용과 사랑이었고 이방인들에게는 세상 문화 속에서 구별된과 더불어 형제된 유대인들을 향한 배려였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이제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묵상 운동 11주차를 우리 진행합니다. 묵상 11주차는 51번부터 우리 55번까지 우리 진행되는데요. 예루살렘 회의 때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가는 그 장면을 다루고 있고요. 또한 제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고 또 진행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의 문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2차 선교 여행 가운데도 정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요.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향할 수 있도록 다시금 이번 한 주를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묵상운동 11주차 우리 진행하는데요. 우리 지치지 말고 더욱더 힘을 내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작해볼까요? 중앙청년 파이팅! 묵상운동 파이팅!